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의 내용인데 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고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라 하시니. 여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참 부모님의 세계 순회 노정이 연일 거듭되고 있습니다. 오늘 참어머님이 어디에 계신지조차 우리가 파악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하루하루를 대륙을 넘나드시면서 참어머님 정말 승전보를 계속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참어머님의 이 승리는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게 되겠습니까? 어제는 성화식에 참석해 있어가지고 제대로 틈틈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그 하드베 선지자가 그 수십만 명을 모아놓은 가운데에서 모두를 춤추게 하고 정말 어머님 모셔놓고 정말로 어린아이가 재롱을 부리듯이 그 500만의 지도자가 그 모든 민중들 앞에서 정말 모든 체면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어머님께 최선을 다해서 어머님 오신 그 내용을 완벽하게 모셔드리고자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또한 봤습니다. 이러한 지도자가 세계에서 곳곳에서 의인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과 어떻게 우리는 연결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메이저와 마이너입니다. 메이저 마이너라는 말은 미국 프로야구를 중심 삼고 쓰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적인 그러한 두 리그를 얘기하고 또 그다음에 마이너라고 하면은 제일 좀 못하는 이런 소그룹 분파를 얘기하는데요. 가장 주류와 가장 비주류를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참 부모님께서는 법례권에서 원리 업무를 집필하시고 원리를 선포하셨는데요. 원리를 선포하신 이후에 참 부모님께서는 가장 큰 세계의 진입을 꿈꾸셨습니다. 그런데 짧지 않은 시간 참 부모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말로 글자 그대로 메이저가 아닌 마이너로서의 그러한 시각을 거둬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포를 얘기할 적에 작년에 올해 신종족 메시아 430가정 선포운동을 정말로 부모님의 뜻에 따라 맹렬하게 우리가 책임 다하고자 맹세하고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430가정을 선포하고 신종족 메시아를 선포했을 때 정말로 그 신종족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따라왔으면 우리는 정말 메이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선포가 선포에서 그쳐버린다면 우리는 메이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듯이 국가복귀 선포를 하고 계시고 대륙복귀 선포를 진행하셨습니다. 상투메 프린스페, 세네갈, 캄보디아, 니제르, 남아공 정말로 우리는 가보지도 못하고 정말 알지도 못하는 그 대륙을 넘나들면서 부모님께서 그 승리의 노정을 국가복귀를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이 선포는 사탄과의 모든 인연을 근절하고 하늘 사람임을 그 지역을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 세상을 향하여 정말로 참 부모님의 왕권, 하늘 부모님의 왕권을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동네를 도시다가 3년 공생의 노정을 마치실 때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불과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마침 그때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이런 추석이나 설 명절 이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명절이거든요. 재난을 이기고 재앙을 극복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온 민족이 하나 돼서 춤추고 노래하고 제사 지내고 하는 그러한 명절입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도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마는 이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벳바게라는 곳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서 나귀를 끌고 오라 그럽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합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결국은 그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성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럴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지나가다가 우리는 자칫 그냥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셨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것은 예수님 그 당시로부터 약 500년 전에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비되어 있는 그 내용 그대로였어요. 주님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다라는 그 내용을 그대로 실현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서 한 행진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총독에게 의해서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로마에서 보낸 이 총독의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거기서 원래는 이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고 거기서 주둔지예요. 군대를 데리고 거기서 주둔하고 있었는데 6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명절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몇십만, 백만 이상 이렇게 모이는 거나 마찬가지로 많은 군중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천안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라든지 저기 파고다 공원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경계 대상이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6월절이라는 명절로 인해서 사람이 모이게 되는 것이지만 그 명절로 모이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군중의 이런 데모라든지 어떤 독립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계심을 갖고 이 예수님이 입성하기 얼마 전에 이 본디오 빌라도가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은 그 행진이 가히 놀랍습니다. 이 군악대를 앞세우고요. 휘장과 음악과 병기와 군마와 모든 이 군세를 동원해서 아주 화려하고 아주 거대한 한마디로 힘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힘을 보여주면서 멋진 휘장과 금마차를 타고 이 본디오 빌라도가 입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입장하시는 것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독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죠. 감히 그 가까이 갔다가는 한마디로 그 군사들에 의해서 큰 제지를 당하거나 어떤 봉변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바라보면서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쉽게 말해서 지배받는 국가의 그 억울한 사람들에게 더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눌러놓는 거예요. 그런 본디오 빌라도의 그런 이 입성과 예수님의 이 입성,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제가 한번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시되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어떤 것이 연상되십니까? 나귀를 2마리 끌고 오라 그랬어요. 새끼와 어미입니다. 새끼와 어미인데 그 중에서도 무엇을 탔냐 하면은 새끼를 타셨어요. 새끼. 한 번도 짐을 매보지 못한, 한 번도 누구를 태워보지 않은 그러한 어린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어린 새끼 나귀니까 낮겠죠. 그리고 그 나귀도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잘 못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장이 없잖아요. 안장이 없으니까 그 위에다가 누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위에다 이렇게 얹었습니다. 나귀 위에다 얹었습니다. 그 위에 타셨어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흔듭니다. 그러면서 소리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여 이렇게 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 임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총독 빌라도가 입성할 때는 사람들은 무서웠습니다. 그 군대의 위력에 약간은 위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냥 부럽다기보다는 이렇게 좋은 구경거리니까 이렇게 봤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우리와의 거리를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성은 정말로 모두가 어우러져서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몇몇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은혜 입었던, 예수님을 평소 보고 싶어 했던 많은 이들이 함께 참여해서 정말 나사렛에서 태어난 선지자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저렇게 위풍당당하신, 그냥 우리를 권위로 누르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말도 아니고 나귀 어미도 아니고 저 조그만 나귀를 타시면서 완전히 우리와 같은 눈높이에서 우리를 함께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그 군중들이 느끼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가 바로 입성 후 얼마 안 있어서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에 그 모든 내용을 아시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입성이 이루어졌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은 한편으로 보면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보면 어땠을까요? 정보가 있어요. 그때도 이렇게 정보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입성하더냐라고 하니까 참으로 우스꽝스러웠습니다라는 하나의 평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러한 선지자 예수가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이 본디오 빌라도가 입성한 그것과 이렇게 비교되면서 참으로 우스꽝스럽더이다라는 그 말이 참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입장이었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운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식구님들의 오늘의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참 부모님의 선포의 이 시간과 우리 축복가정들의 선포의 이 시간과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은요, 선포를 하신 겁니다. 종려나무까지도 중요했고요, 겉옷을 벗어서 말 안장을 피는 것도 중요했고요, 말 가는 길에 사람들은 옷을 벗어서 레드카펫을 만들듯이 자기 옷을, 누더기 같은 그 옷이지만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이렇게 깔았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예고되지 않았지만 각본과 같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두가 원했던 것들입니다. 하나하나의 마음들이 묶여지고 모아져서 예수님의 참다운 그러한 입성, 만왕의 왕으로서,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심정이 묶여지는 그러한 조건을 성립하는 그러한 마지막 그러한 이 퍼포먼스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느냐? 예수님은 선포하셔야만 했습니다. 전체 앞에 공개적으로 선포하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선포할 길이 없었어요. 선포할 길이 없으셨던 예수님은 마지막 방법으로 그 방법을 선택하셨고 500년 전에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그 방법 그대로, 그러나 가장 지혜롭고 가장 조건에 합당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입장하신 예수님의 그 노정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의 그 입장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 얼마 뒤에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은 은삼십냥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와 같은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동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같이 목격했고 그들이 성령에 감화된 그들이 하나하나 늘어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 사후에 그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정말로 본디오 빌라도 이상으로 화려하고 정말로 만왕의 왕으로서 그 왕권을 전체에 펴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셨던 그 예수님의 한이 그대로 그 민중들 속에 파고들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이 예수님의 종려나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바로 이 장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야말로 이 시대에 2000년이 지난 지금 메이저 중에 메이저 아니겠습니까? 자, 미국, 유럽을 비롯해서 잘 사는 나라 중에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권력자요, 최고의 능권자가 되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 대한민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또한. 예수님을 끼지 않고 어떤 정치 세력도 설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정말로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그런 마이너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메이저로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실 수 있었느냐? 예수님 사후 왜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게 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의 성령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의한 성령에 감동된 그 제자들의 피나는 전도 활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나는 전도 활동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뿐만 아니라 그와 감동된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로마 시대의 그 박해를 뛰어넘는 그 전도 활동, 그 박해를 무릅쓰고라도 사자밥이 되면서 기름 가마에 들어가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그들의 그 신앙심, 그 열정,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늘의 한을 헤어내겠다는 그 사명감,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당나귀 타고 가시면서 그 우스꽝스러웠던 그날의 그 선포가 드디어 가장 마이너에서 가장 메이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참 부모님의 선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10만 명이 모이고 20만 명이 모이니까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메이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뉴스에 우리가 피스TV에서 환호하고 열광하는 그런 내용들이 TV에서 볼 수 있고 우리 아들 친구들이 서울고에 다니는 여기 장충고에 다니는 우리 아들 친구들이 통일교회 참부모님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났더라 이렇게 얘기해주는 소리 들으셨습니까? 아직도 우리만의 잔치, 아직도 마이너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 시대에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희생의 노정, 그 피나는 전도 노정에 그 제자들의 역할이 없었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명이 이제 참 부모님의 선포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 이제는 출발해야 될 그러한 때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참 부모님 말씀 하나 봉독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조국 광복에서 왜 통방격파를 해야 되느냐? 복귀 역사는 지금까지 타락한 세계로부터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참 부모의 문을 통해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타락의 문을 나와 번식되었던 것이 전부 참 부모의 문을 통해 가지고 에덴에서 출발했던 것을 중심 삼고 다시 돌아 올라가야 됩니다. 돌아 올라가는 그 주류가 누구냐 하면 통일교인입니다. 돌아 올라갈 때는 누더기 보따리짐 같은 것 필요 없어요. 사탄이 더럽힌 모든 것을 깨끗이 청산하고 수정과 같이 맑아야 돼요. 증류수와 같은 깨끗한 참사랑의 몸마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 현현한 하늘나라의 왕자 왕녀가 될 참사랑의 후계자라고 자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축복가정들이 글자 그대로 통반격파 100번, 1000번 아버님, 어머님이 외치셨던 그 통반격파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안 하고 연계해 가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축복을 받았는데 통반격파를 안 하고 연계해 갔다? 그 사람은 정말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통반격파. 이 통반격파는 입이 부르트도록 부모님이 말씀하셨고 이 통반격파를 통한 가정교회 운동이야말로 천국문 열쇠라고 구체적으로도 정말로 입이 부르트도록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통반격파고 가정교회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부모님의 선포 뒤에는 통반격파가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 운동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부모님의 선포는 선포로서 맴돌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부자지 인연 아닙니까? 부모 자식의 인연 아닙니까? 부모가 선포한 그 내용이 자식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우스꽝스러웠던 선포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를 휩쓰는 메이저급의 태풍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듯이 이제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완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못다한 그 모든 내용을 참 부모님, 다시 오신 주님에 의해서 이제는 혈통전환된 그러한 새로운 세계로 완전히 예수님이 못다한 내용, 예수님이 아쉬워서 우리 참 부모님께 부탁하신 그 내용을 이루어드릴 사명자는 바로 우리들 뿐이 없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봉독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조국 광고 86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씨를 뿌려라 이겁니다. 정성껏 파고 또 파고 정성껏 뿌려라 이거예요. 10년 20년 되면 반드시 그것이 내 가지가 되어 모르는 사이에 큰 둥지를 틀어가지고 큰 것 자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끔 열매를 맺어가지고 저 나라의 높은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갈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 통반격파를 해야 합니다. 끝없이 통반격파를 통해서 부모님의 선포가 진정한 승리로 마무리되어질 수 있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에 12월 15일 신용산구 축복의 날, 내적으로는 용산구 복귀 선포의 날입니다. 용산구 복귀 선포를 하면은 그것이 후속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은 용산구의 통반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식구가 한 분 한 분 용산구의 통반으로 들어가서 영향 미치고 뿌리박아 그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하여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 맺고 잎이 무성하여 정말로 그 나무에 그 그늘에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게 그 열매로 따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사례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용산구가
마포구가, 성동구가, 바로 우리 천복궁이 이제는 그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다음 주에 의미 있는 축복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축복의 날을 중심 삼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이 날을 중심 삼고 나를 변화하고, 나에게 건강이 허락되어 있고 나에게 혹시 여유롭게 시간을 낼 수 있는 경제력이 허락되어 있다면 그 시간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죄 중에 죄가 될 것입니다. 그 건강, 그 재물,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까? 살다 간다라면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다 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단 한 가지라도 해야 된다면 가장 우선적인 것이 통반격파를 통한 지역사랑, 지역복귀입니다. 부모님의 세계복귀와 맞물리는 가장 강력한 부모님의 자식된 그러한 연결됨, 그것은 지역복귀입니다. 그 지역복귀를 통해서 참 부모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온도가 느껴져야 됩니다. 용산구 효정 봉사단이 발대식하고 이제는 각 동에 기초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이제는 12월 15일 날 선포식을 한 뒤에는 이제 더욱더 본격적으로 통반으로, 동으로 통으로 이제는 들어가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될 때는 미사일도 있어야 되고 대포도 있어야 되고 소총도 있어야 되고 수류탄도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소총 하나 들고 식구들만 혼자 뛰어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에서 비행기도 조정해서 후방도 폭격도 해주고 미사일도 쏴주고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서 이 용산구 복귀라는 부모님께서 전 세계를 돌면서 결국은 모든 그 운세를, 천운을 몰고 와서 이 한반도, 하나님의 이 조국을 복귀하고 싶은 그러한 전략을 갖고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돌아오셔서 그 운세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오셔서 이제는 자, 모든 운세가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으니 자, 이제 한반도에 복귀의 잔치를 벌여보자 했을 때 우리 통반이 텅 비어있고 우리 동이, 우리 지역이 텅 비어있다면 부모님의 수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모님의 세계복귀, 대륙복귀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한반도 조국, 이 섬예 조국 복귀를 위해서 모든 것이 집중된다고 그러시는데, 이 섬예 조국 대한민국의 식구들이 지역 복귀에 대한 아무런 비전도 희망도 갖고 있지 않다면 부모님의 이 세계 섭리 노정, 목숨을 건 부모님의 이 순회 노정은 무슨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까? 또 한 번 무슨 조건이 있겠지 하고 또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부모님이 언제까지 우리 앞에 계시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사생결단으로 밀고 나가실 때 우리는 더 해야 되겠죠. 우리 보고 아프리카에 가서 뭐 해오라, 아시아에 가서 뭐 해오라 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만큼은, 이 지역에서만큼은 마이너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 절대로 뒤지지 않겠다. 정말로 해내겠다. 바로 지금 우리가 결의하고 전진해 나가야 할 그러한 때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천복궁에 주신 하늘의 커다란 사랑을 생각할 때 정말로 그것은 정말로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참 부모님의 그 수고로운 노정과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의 그 예화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정말로 참 부모님의 대륙복귀, 국가복귀에 걸맞는 그 어머니의 그 아들 될 수 있는 우리 천복궁에 사랑하는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찬송 성가 1장 같이 찬송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산나의 영광을
받들어 영광의 새 생명주 기쁨의 시위로 약속함의 큰 영광을 우리는 찾아서 행복의 자유동산 새 노래를 부르세 행복의 자유동산 새 노래를 부르세 뜨거움의 눈물을 헤치고 나서니 광명한 새 세계는 완연히 빛나네 새 이력과 새 화평을 우리는 찾아서 행복의 자유동산 새 노래를 부르세 행복의 자유동산 새 노래 부르세 새 생명의 새 노래를 부를 자 없으나 택하심의 그 은사로 부름을 받들어 소망의 새 영광을 우리는 찾아서 행복의 자유동산 새 노래를 부르세 행복의 자유동산 새 노래를 부르세 지으심의 선하심을 우리는 본바가 하늘의 미와 사랑 찬란히 빛내요 화동의 꽃동산을 우리는 찾아서 행복의 자유동산 새 노래를 부르세 행복의 자유동산 새 노래를 부르세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오늘 천복궁교회 이 아침 제단에 당신의 사랑하는 축복가정들과 함께 참 부모님의 복귀 섭리 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를 돌고 돌아 그 모든 고개를 넘어 천원을 모아 이제 미국에서 WCLC를 12월 28일에 승리적으로 마무리하신 뒤에 한국으로 돌아오실 날만 학수고대하시는 우리 참어머님 그 운세 천운의 보따리를 풀어놓고 신통일왕국 시대 계문 안착의 잔치를 벌려 천상의 참 아버님 100년의 한을 풀어드리고 하늘 부모님 만년의 한을 풀어드릴 우리 어머님 독생녀 참 어머님 이제 우리도 더 이상 구경꾼으로 남아있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어머니의 그 아들 그 딸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이 땅에 신종종 메시아 이루어내고 통반격파 승리하여 용산구 마포구 성동구에 하늘 사랑이 뿌리 내리게 완벽하게 승리하는 우리 천복궁교회 사랑하는 식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각오하면서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정성 헛되지 않게 정말로 자녀의 도리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결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면서 축복 증신 가정 임영호 이름으로 보고하여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